자, 하늘의 오늘 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둘러보시고 인사나누실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환경이 비록 험난하고 또 주위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한까지 우리 삶이 닿는 날까지 예수님과의 교제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써. 평화평화하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글로만 읽고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관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너무 귀하신 나의 주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하늘을 여소서 찬양으로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여기 예배를 나누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오소서 세우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여기
성부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만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만하게 일어나신 하늘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되며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령 빌라 여인의 몸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게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인생을 잡힌 꿈을 떠나 구원하는 그러신 명령 다 찬송할지라네. 찬송하세 주의 모양 그새 지금 나가 죄의 높이 빠지니 죄악 세상이 길어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양 거세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주 예수를 기쁘하는 놀라운 거룩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새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며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또는 가정의 영상 예배로 각각 곳곳에서 주 앞에 나온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신 주님, 길어지는 팬데믹 가운데 앞으로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두렵고 숨을 조여오는 듯한 경제적인 문제 앞에 두렵고 또다시 늘어나는 바이러스 확진자 소식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통을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현재의 상황에 낙담치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어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죄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팬데믹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가족과 특별히 그리운 우리 시부안교회 지체들
속히 하늘길이 열려서 자유롭게 만나 함께 예배하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주님 은혜 안에 개발 또 생산되고 모든 나라에 원활하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무도 의지할 곳 없음을 깨닫고 곤고함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영혼의 참 안식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자유롭지 못한 시간들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은 가둘 수 없기에 오늘 이렇게 세례 또 입교를 위한 예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식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세례자와 입교자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박지덕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곁에서 도우시는 사모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고 두 분 교역자들 분들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4대 비전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 후세대들과 우리 청년들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도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깊이 만나주시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이 말씀 듣는 우리 각자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을 주장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그 선하신 뜻 따라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남녀 혼성 중창 제목 10편 28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동안 내가 사랑해 지원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늘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것 인자하시니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하지네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또 지난 수요일에 우리 윤은호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주한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러고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이 행한 일을 잃어버린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 이름을 파라오라 이렇게 합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살리고 남자를 죽이는 산하 제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이게 낳으면은 이 강물에 빠뜨려 죽이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에 모세가 기적적으로 갈대에 쌓여서 날강을 떠내려가는데 이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으로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은 모세의 삶 가운데에 모세가 모두 120년 살았거든요. 120년 살았는데 1장, 2장이 모세의 80년의 삶이거든요. 80년의 삶이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그러고는 자기가 왕자로서 유대인을 알고 뭔가 유대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구하려고 애굽인을 죽이는 그 일이 탄로남으로 인해 가지고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40년이에요. 그래서 1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2장 14절까지인가 1장부터 2장 14절까지가 모세의 출생과 왕궁에서의 삶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3장에 오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80세 되어졌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모세의 40년의 그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 출애굽기 3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40장까지인데 3장부터 40장까지는 사실은 모세의 1년의 삶이에요. 1년의 삶. 1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까지 가야 전체 40년의 삶이 되죠. 왜? 광야 40년이니까. 40년이 되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이제 80세에 되어져가지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미디안으로. 미디안인데 40세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데 그 40년 동안에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해가지고 자녀도 낳았어요. 자녀도 낳았는데 자녀 이름이 게르솜, 엘리에셀. 이 장에 보면 게르솜만 등장하지만은 하여튼 아들 한 명 더 낳아가지고 엘리에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은 사실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의 모세의 삶의 그런 어떤 그 생각이나 의미가 들어있어요. 게르솜은 뜻이 나그네인데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에 살아도 나그네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이도로 자기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으니 뭐 다 자기 것이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만 자기 것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삶은 항상 나그네 같은 삶이었죠.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낳고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왔던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살면서 참 얼마나 많은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양치기로 살아요. 양치기. 목자로 살거든요. 목자로 사는데 어떤 내면적인 싸움이 대단했을 거예요. 모세가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왕궁에 살아서 왕자로 사는 사람인데 이런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아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다고 그렇게 출애굽기가 레위기가 기록되어질까요? 그 법이 기록이 되어지겠느냐고. 우리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한 번 말 듣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노고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모든 법을 다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근데 참 자기가 뭔가 한번 뜻을 펼쳐보겠다고 했는데 미디안 광야에 살아가는 모세의 그 삶에 내면적인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40년의 그 시간이 몰입해도 미디안 40년의 그 광야의 삶이 상당히 40년이 아니라 400년처럼 긴 삶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사람으로서는 대답이 안 되고 하나님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쫑 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 맞으신가? 어떻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노예 생활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는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은 모세만 그렇게 했겠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유대인인 걸 알았거든요. 히브리 알았는데 뭔가 저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우리가 잘못 독립운동이라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했을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여튼 이 정부의 이집트 정부의 핍박과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세도 미디안까지 40년이지만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도 참 힘들었어요. 괴로움이 커져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저는 3장 읽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애굽 왕은 그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음을 알고 하여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에요. 그 왕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한편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 나와요. 얼마나 고된지.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이 너무 고돼가지고 부러지고, 우리는 일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부러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이 없어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감이 있는 돈벌이를 했는데, 그 일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부러지잖아요. 여하튼 부러지면 역사합니다. 우리가 불평스러운 일이 많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뭐 마음이 왜 들겠습니까? 부모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싸우는데, 내가 난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싸우는데, 하물며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쟁의 요소를 이기는 힘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보세요. 이 고된 노동, 고된 노동이나요. 노동은 신선하고 좋은 거잖아요. 노동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이 그림을 보냈는데,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간에 뒤에 이 전기 그 끈을 머리에 메고 어깨에 메고 앞을 향하여, 왜냐면 그 당시 뭐 짐승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몰랐을 그 당시에 뭐 짐승이 또 뭐 가라앉히면 또 짐승이 없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앞에 막 짐승처럼 뒤에 전기질 하는 사람 그 끈을 메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전기질에서 밭을 고르고 씨를 심고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뭐 다 체육관에 가가지고 막 끌고 그렇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유익하지만은 사실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 자, 근데 노동은 어떻게 어떤지 운동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건강에 땀을 흘리는 것은 본인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노동이 너무 고되면요, 사람이 힘든데요. 사람이 힘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지게를 졌잖아요. 그래서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더 클 수가 있었는데. 진짜. 내 밑에 동생이 3명이거든요. 3명은요, 남의 동생이 나보다 크고, 여자 동생들 나만큼 하고, 커요. 내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보면 허리는 나시는데 어깨는 벌어져가지고, 좀 균형이 안 맞더라. 내가 지게를 맞아서 있다고. 진짜로. 지게를, 본격적으로 맞을 때는 중학교 3학년 꼬박.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기를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꼬박지기를 졌죠, 늘 나무로 다니고, 방학 때 공부하는데 나무로 다니고, 집에서 사리사리 스토리 했으니까, 저 사기로 떨어진 곳에서, 저 충무에서 배가 들어오면 또 그 물건 집 날라야 되고, 4km. 하여튼, 지기를 많이 져서 내가 키가 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죠. 네. 근데 목은 진심이요. 아유, 진짜 힘들어요.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근데 이제, 그래도 어리니까,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또 자부심도 있고, 뿌듯함도 있었죠. 내가 장난이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부러짐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자, 여기 이제 24절에 동사를 잘 보십시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시고 기억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 주목했다는 말이에요. 주목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회가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이런 성경을 읽어다가 동사에 밑줄 쳐가지고 다 읽으면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들으시고 기회가 와서 돌보셨고 또 기회가 왔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시잖아요, 그죠? 만나러 오시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3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다음에 9절 보시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이 부르짖음이 내게 따라고 내게 상달렸다 이 말이거든요.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고통을 다 아신 하나님이 뭘 하셨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분명히 성경은 듣고 기억하셨다 하셨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너무 멀리 동떨어진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지금 모세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상당히 하루 이틀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고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는데 일은 어디서 하고 계시느냐? 저 멀리 떨어진 미디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디안에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준비시킨 게 있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생뚱맞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일어났으면 그 고센 땅에서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뤄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힘들고 부르짖기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일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저 멀리 떨어지는 미디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미디안에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습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에 이르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 일한다면요 실망은 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일하는 방법 우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아무 보이는 데가 하나님 일 안 하시거나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천지를 만드시기 때문에 천지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부모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가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요 생각을 했다가 옛날에 그거 있잖아 자전거 사달라고 했지 오토바이 사달라고 했지 야 자 여기 자전거 있다 여기 오토바이 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듣고 있다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주니까 아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조금씩 오늘 모아가지고요 때가 되면은 짠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경험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오늘 이 경우를 보게 되시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호렙산에서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다니엘서 있잖아요, 다니엘서. 다니엘은 바벨로니아가 1차 침입 때 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왕족입니다. 다니엘이 아주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 때 끌려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사람들.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였거든요. 근데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라. 얼마나 다니엘이 신실하고 신임을 받았든지 나라가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국무총리입니다. 자로라 오로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의한 일을 하니까 바벨론에서도 지금 우리 사람은 여당 이리 저리 치우치면요, 그죠? 반대편 있는 사람을 위협하지 않겠어요, 그죠? 뭐 다니엘 전혀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요. 나라가 바뀌어져가지고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첫 왕인데 고레스가 왕이 되고 3년 차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요, 큰 전쟁에 관한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얼마나 기도하면은 21일을 기도해.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나온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다니엘 10장에 근거가 나온 거거든요. 세일에 21일 기도회의 근거가 던지죠. 근데 아니 21일 동안 다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20일이 딱 지나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게 되죠. 근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계시받은 첫날부터,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기도 끝나 21일 때에 응답받았는데 기도한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오는 중에 13절에 보니까 근데 있잖아,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이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식 나라에는 그 지배하는 악한 영리가 있거든요.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사 왕국의 그 악한 세력이 20일 동안 나를 막아가지고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중에 가장 높은 군주의 하나님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가지고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늦게 소식이 오게 되면서 방해꾼이 있어서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기도할 때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만나주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잖아요.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우리도 운동하고 나면은 야, 더 빨리 힘내라 넘어지 말고 일어서가지고 달려 응원하잖아요. 응원하는 사람 없이 운동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이래서 응원하는 사람끼리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위해서 응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기도를 쉬신 분이 계시면은 다시 용기를 내서 가지고 일어서서 다시 앞으로 가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셔 가지고 시내강야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 저도 말이죠. 우리 교회가 아마
건축금도 이렇게 건축할 거라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은행 하나에 하여튼 이제 저축을 해놨는데 저 은행 두 개를 썼거든요. 하나는 메트로뱅크고 하나는 뭐였지? 하여튼 은행도 하나 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은행 하나 더 썼는데 그 은행에 부도가 난 거지. 부도가 나버렸어요. 참 속상해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좀 책임을 어쨌든 이제 내가 은행에다 돈을 이제 이게 타임 디파짓으로 그게 뭐지? 타임 디파짓이 뭐지? 정기적금이가 타임 디파짓 정기적금을 넣어놨는데 아니 거기 이제 부도가 나버렸으니 내가 담임 목사도 좀 책임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타고 있던 차를 팔아가지고 한 60만 페소나 그래서 그걸 팔아서 내가 교회에다가 그걸 내가 담임 목사라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60만 페소를 교회를 차를 팔아서 그 돈을 헌금을 이제 하기로 했죠. 근데 양사님은 지사님이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목사할 때에 부목사를 할 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그때에 같이 이제 청년부 멤버였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지사님 되고 그랬죠. 그런데 뭐 어째 이야기 듣고는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차 팔지 마세요. 그 헌금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해주셨어요. 난 차를 팔고 솔직히 차를 팔고 그 돈을 헌금하는데 그 지사님 대신해 주는 바람에 내가 뭐 그걸 저는 하나님 제가 이 차를 팔고 나면 또 채우세요. 제가 그렇게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저 양산에 있는 그 지사님을 통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세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세게 기도도 안 했습니다. 세게.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지 격려가 되지 몰라요. 물론 그분 안 해도 저는 살 팔아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이제 모세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 어디서 나타나셨냐면은 불꽃 가운데. 이제는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거기에 나타나신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참. 아니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보았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의 삶이 늘 본인이 가졌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모세가 이대로 장인이 아마 볼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세는 늘 그냥 양을 치고 다니는 목동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양을 칠 때 항상 그냥 양계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는 양계태는 양을 붙들어 매고 끌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풀어놓고 딱 이렇게 양을 치는데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다윗도 목자로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편이 나오는 거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 나타나서 가지고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특별한 방식이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요 가시덤불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덤불.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이 특별히 광야에서 가시덤불은요 불 잘 탑니다. 그럼 흔하게 그냥 불 붙기도 해요. 우리도 보면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불을 안 질러도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건조했을 때에 나무끼리 부딪혀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광야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운 태양을 일어나가지고
불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근데 저 불 났네? 그럼 뭐 좀 있으면 이제 그냥 불 타고 뭐 사거리 좀 끝나버리죠. 근데 이 불이 좀 이상해. 불이 났는데 가만히 저 불 났구나 하고 모세가 보았을까요? 신기해. 불이 안 꺼져. 그러니까 모세가 가본 거예요. 아니 불 나는 것이 예상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일이죠. 근데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불이 꺼지지 않지? 이상하네. 석유가 나나? 모세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이 광경을 보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을까? 3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주목을 끈 것은 뭐냐면은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이 아니고 불이 붙은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 주목을 끈 거죠.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운데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오니까 그냥 불만 타고 싹 사라졌으면 불 났네 하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계속 불은 타는데요.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떨기나무라는 것은 뭐 가시떨기 나무이지만은 사실 떨기나무가 볼품 못 살아요. 말라가지고 싱그럽지도 않고 볼품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집트에서 고난의 시험을 보내고 있잖아요. 곰핍하고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모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미디안 강의 40년은요 너무 참 소비하는 시간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식도 쌓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런 모세 자신의 그 모습이 떨기나무와 같을 거예요. 떨기나무. 그죠? 근데 불꽃이랑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는 불로서 임하기도 하거든요. 불로.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불이시라 그렇게 살아요. 소멸하지 않는 불. 그러니까 이 메마른 보잘것없는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메마른 가시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내세울 것이 뭐가 있으면 지금 우리의 행편은 얼마나 우리가 좀 피폐합니까? 여러 가지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마음도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고 생활도 힘들고 삶이 많이 피폐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우리 떨기나무 똑같거든요. 그게 누가 나타났냐? 여러분 그 불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반드시 다 없어져야 될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이 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인생이라도요 성령님 역사하시면요 살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그라지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그라집니다. 풀이 죽어버리고 말이죠. 기운이 없어져버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가지고요 생기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똑같은 상황이면요 힘이 납니다. 찬송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말에 생기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인가?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것인가? 근데 떨기나무에 불 꺼져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서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줘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미디안에서요 40년의 삶을 보내잖아요. 40년의 삶을. 여러분 4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40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시간이에요. 4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40년이
뭐 길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말이죠. 예. 여러분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여튼 뭐 그 야동 자기가 만든 그 야동 그거를 해가지고 뭐 배포시켜버리고 이 사람은 사살해 죽었는데 그래 하기까지 본인이 10년을 준비를 했더만 10년에 혼자서 야동 비디오 만드는데 10년을 준비를 했어요. 10년을 준비하고 그걸 다 흩뜨리고 본인 자살해 죽었어.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는 것도 10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가 하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완전히 한민족을 이래서 왕창 출애굽시켜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을 할수록 훈련의 강도가 셉니다.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미디안에서 40년을 준비시킨 거예요. 40년.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준비됐다고 할 때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안 됐다 그럴 때가 있고, 나는 안 됐다고 할 때 하나님 됐다고 할 때가 있고, 시간표가 달라지고 시간표가 달라지고. 예. 그래서 확실하게 때가 되어지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모세를 하나님께 찾아오시다.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왜? 너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아니 그게 무슨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게 늘 모세가 다니는 곳인데 메마른 곳 미디안 아니면 풀도 자르기도 힘든 곳이에요. 얼마나 광야가 거칠고 정말 메마른 곳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쓴 곳이 그런 곳이나 그 더러운 신발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메마르고 누추한 곳이라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 거룩한 자리 늘 거룩을 기억해요. 거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작업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어느 나라로 가든지 간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갈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당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미디안 강에는 모세를 준비시키잖아요. 모세를. 그런데 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외국이라는 것은 필리핀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도 겁도 없이 왔잖아요. 겁도 없이. 근데 정보도 많이 없었을 때라. 정보도 많이 없었고 세부로 올 때는 마닐라 거쳐서 와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비싼 비행기 국제기는 못하고 카는 비싸가지고 못하고 필리핀 에어라인 저에게 떠는 거 타고 그래서 마닐라에서 한번 자고 그 다음날에 첫 비행기 타고 세부에 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오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참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 믿음만 있으면 돼.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간에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죠. 모세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할 때 그분을 만나고 찾을 때 그분을 찾고 그분이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면은 우리의 삶을 아무리 비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를 일을 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는 팬데믹 속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가 가시나무와 같아요. 광야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네. 광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시덤불처럼 정말 우리가 보잘것 없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메마르 불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들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을 내셔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어느 곳에서 일하시는 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40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하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지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은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11시 예배에. 그래서 세례, 모두 우리가 이제 SFC 학생들인데, 세례 2명, 서정원, 이도윤, 입교는 4명입니다. 김용준, 이누리, 이혜연아, 조하은. 이들이 또 이제 세례받고 또 입교식을 행하고 또 그래서 정식으로 또 교회 멤버로서의 지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면서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남용선 또 중창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바이러스에 주의하셔서 특별히 마스크 쓰기를 잘 하시고, 마스크 쓰기 요즘은 또 이렇게 뭡니까 무증상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저는 표시가 나지 않게 또 전염되어지고 그래야 한다니까 많이 조심하셔서 어려움도 하시고 혹시라도 몸이 이상이 있거든요. 왜냐면 감기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감기도 불치병입니다. 그죠? 감기도 불치병이다. 감기가 없었다는 말은 듣잖아요.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치병이지. 계속 얘기입니다. 증상이 비슷하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은 또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서로를 배려하면서 또 함께 주일교회를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는데 좀 몸이 이상이 있었으면 우리 비대면 예배로, 그렇지 않으면 또 대면 예배로. 예배는 우리 생명이고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대면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바이러스로 핑계로 삼아가지고 예배되는 일을 절대로 소홀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동시에 헌금 생활이라든지 그것도 잘 하시고, 또 바이러스 핑계 삼아가지고 헌금 생활도 소홀하고 예배도 소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하이될 의무는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집트 고센 땅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을 들으시는데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고센 땅이 아니라 고센 땅에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최고 일은 기도하는 일이므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쉽고 절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기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과 기도와 모세의 그런 갈망한 그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들기처럼 메마르고 피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용기와 힘을 내어서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서정은, 이도윤, 입교하는 용준이, 누리, 예남 하나님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자라는 우리 청소년인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 믿음의 귀한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다음 세대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에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지도하며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잘 개성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손길을 들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물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처리하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몸이 강하지 못한 성도들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께서 치료하는 강세를 받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우리 성도들 주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에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참 모자라지 않은 백신이 보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백신 주사를 맞고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단이 수주되어지는 것처럼
자, 우리가 참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세계 나라들이 옛날처럼 속기 왕래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도 주의 복음을 하여 애쓰고서는 모든 데 수고를 기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신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자리에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얻어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령 사역들을 가능한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로